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7월 4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8장 찬송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방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많으리모 내 생명 나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잠언 9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오늘 잠언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너무나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명철이고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두 가지 부분을 비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나와 관계없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훈계를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과 연관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나의 삶 속에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와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와 긴밀한 어떤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간다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의 삶 속에, 나의 바운더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그 예를, 솔로몬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죠. 바로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때 부귀영화와 또 강력한 나라의 국방과 그리고 자신의 명성을 세상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것을 구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 3절로 14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청을 기쁘게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네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다른 무엇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한다라고 그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와 그 나머지까지 모두 함께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다니엘과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했죠. 심지어 왕이 한 달 동안 다른 모든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나에게만 기도해라,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그 명령이 떨어진 그때에도 그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구원하셨고 왕이 그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한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유혹에 빠집니다. 유혹이 계속해서 그에게 찾아오죠. 주인의 아내가 그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때 그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인데 그분이 원하시지 않는 일은 내가 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그것이 내가 유익하고 내가 좀 더 편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의 성공의 길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러면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그의 삶에 복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결과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더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의 삶이 길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의 그 전체 말씀을 보면 이 전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자녀들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이 평안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세상 가운데 요동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함과 평강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이 복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가정이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도 다윗도 그런 삶의 길들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120년을 지었죠. 120년 지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노아는 그렇다 칩시다.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었기에 120년 동안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욕하고 그리고 그들 주변에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그들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왔던 그것이 한순간에 변화된 순간이 있었죠. 바로 비가 내리고 그 땅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순종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순종은 120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다윗이 죄 지은 것 중에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바로 한 여인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을 깨트려 버린 것이었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겠다라는 우리의 다짐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그분의 인도하심과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들을 구분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져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엇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나의 삶의 가장 기쁜 일이며 나의 삶의 목표임을 늘 잊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걷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홀로 걷게 하지 마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길들을 걸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나타내고 그들 가운데 삶의 길들을 바르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의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또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부모님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섬기는 공동체와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아버지 나를 통해 드러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